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중에서 아마도 창세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총 66권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총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성경 통독을 항상 연초에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작심하고 성경을 읽으면 항상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다 읽고 또 출애굽기까지도 다 읽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이요 하면서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읽어갔던 책 하면은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뚝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37장에는 야곱의 형제들은 이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이 전혀 요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넣었을까? 아마도 이 유다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38장의 이 내용은요, 유다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동침한 이야기로 이것은 근친상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부끄럽고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숨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로부터 나왔습니까?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유다의 실패를 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낳는 그러한 족보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다와 요셉과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유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처음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 하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형제들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어느 정도 미웠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요셉이 죽는 것을 막는데요. 그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형사들과 함께 유다는 요셉이 미워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을 판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콘라드라는 학자는요,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사라졌듯이 독자들에게 잠시 동안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이 유다의 사건을 삽입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38장 유다 이야기는 독자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잊게 하고 유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루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세 번째 아들이 레위,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여인 수아를 얻어서 아내로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다가 점점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여인과 취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자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을 일부러 고향 친척 땅인 하란으로 삼촌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해서 얻은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자 엘이 얻은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내로 맞은 후에 이 엘이라는 사람이 자녀 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죽었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법에는 수원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수원제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아서 형제의 대를 이어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별한 형수를 구제하는 법이 바로 수원법입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수 다말은 이제 둘째인 오난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씨를 받아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난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게 될 것임을 알았기에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결국 잉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그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수원법에 따르면 누구 차례입니까? 셋째 아들 셀라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때 아마 이 죽음이 다말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내면 생각하면서 클 때까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그의 셀라를 아들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38장 11절에 보면 셀라도 뭐라고 하냐면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유다가 가나안에서 얻은 아내가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고 보면 유다는 참으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도 참 험난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아들들도 잃었지, 아내도 잃었지. 참 유다의 인생이 참 좋지만은 않은데요. 유다의 험난한 삶이 왜 이러한 삶이 있었을까? 바로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둘란 사람 히라 어울리면서 가나문에 빠져버렸고 율법을 떠난 그 유다의 모습은 아들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불행이 바로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당연히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신앙의 그 공동체를 버리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그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 또 이러한 정말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은 것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 예배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자기의 주요 예배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젠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잘 드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들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함께 할 때 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함께 격려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혼자 된 유다 아내를 잊고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창녀라고 생각한 한 여인과 관계 맺기를 꺼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창녀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셀라가 분명히 자라서 다말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성에도 자기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결국 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변장하여서 창녀로 변장하여서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조차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는 유다와 관계하여 얻은 아이가 아닙니까? 이때 유다는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말만 보면 굉장히 그가 화가 얼마나 정말 분노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정을 내면서 그 며느리를 벌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때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준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아이가 바로 유다의 아이임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때 며느리를 범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유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실 다말도 창녀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일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한 욕정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 이 며느리보다 악한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지금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자기의 며느리를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유다의 가나안 아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말이 메시아를 낳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메시아의 그 예언은 유다를 통해서 낳는다는 것은 이때 마태복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야곱이 예언하였고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온 만국의 왕이 나시는데 그 만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의 예언이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또한 유다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낳는 그의 족보에서 낳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다 2일인 이순 후에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은 말만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럽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푸니까 이것을 더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메타노에오라 그러는데, 메타란 말이 후회라는 뜻이고 노에오란 말이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저지른 후에 깨닫게 되어서 결국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결국은 죄를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한 후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행동까지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의 그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까지도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이 너무나 미워서 그를 팔아먹었는데
그 죄까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목사님, 유다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9장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이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심지어는 그 지방의 모든 지역 가운데 있었던 흉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도 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바로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을 바로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자기의 죄를 정말로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돌이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 누명을 벗겨주겠다 하면서 시므온을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 자기들이 진실함에도 이런 일이 있음은 바로 자기들이 요셉을 판 죄 때문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장면까지도 요셉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분명하게 그들이 돌이켰는지를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때서야 이 요셉의 형제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계략을 꾸밉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될까봐 걱정되어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꼭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해서 결국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베냐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도둑놈으로 몰립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요셉의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44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희생했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을 정말 미워서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느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러한 동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회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유다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했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록 유다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려서 진정으로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받은 것은요,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원래 장자는 누구입니까? 12지파의 장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12지파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레위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합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몬도 세겜 지파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을 때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삶은 결국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유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듯이 마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그런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추어지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해 동안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 가장 우리 교회의 축복스러운 일은 우리 교회가 새가족 일기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애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선교 1년 전에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면서 또 이렇게 매달마다 여러분들 선교헌금을 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장자의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